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사랑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2장입니다. 2장은 요한계시록 2장은 일곱 교회 중에서 에서보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때마다 이 제목을 기억하고 그 이제 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의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구조로 봤을 때 키아중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운데 있는 것이 거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아중 구조로 한번 보게 되다 보면 이 4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그 주제의 내용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현실을 또한 어려움에 있다라고 할 때 잘 견디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세상을 또한 정복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를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볼 때에 서론의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면 계시와 소명을 받은 내용이 1장에 있었죠. 요한이 계시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하는 일곱 교회 내용까지가 서론에 해당되고 그리고 본론은 4장에서부터 16장까지고 그리고 결론은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계속 머리에 담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입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의 계시를 이제 보게 됐죠. 그리고 요한이 일곱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라라고 하는 소명을 받은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의 내용에서는 일곱 교회 중에서 에서버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야기 이 내용이고 3장까지 사빌라 일곱 교회 두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에서버두 이야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인데 에베소 교회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이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에베소, 두사빌라 이 일곱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 교회의 형태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 모든 우리에게조차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에 해당이 되죠. 우리에게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한테만 보내는 거, 서머나 교회한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형태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 같은 형태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었고, 또한 칭찬만 받는 교회, 또한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책망을 받도록, 우리가 책망을 받았던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서 또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칭찬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잘 지켜서 끝까지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란 선한 행실에 관해서 칭찬을 한 반면에 책망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기는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내용이죠. 가난하다고 하나 부요한 자라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 순교적인 믿음을 관해서 칭찬을 한 반면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관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도아디라 교회는 18절에서부터 29절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신령한 봉사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칭찬을 한 반면에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기는 자는 만국 통치와 새벽벌을 주겠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아시아의 전체적인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그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적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지금의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거기에서 에서버 두, 여기까지가 2장이고 밑에 사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에 키워드, 중심 단어는 사랑인 것입니다. 칭찬과 사랑, 이제 책망을 모두 받았지만 사랑의 핵심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라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여기서 지도자에게 편지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별은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서 7별, 별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별은 7교회의 사자, 천사,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촛대는 7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오른손에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있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교회라고 했죠. 촛대가. 그러니까 7은 이 모든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진정한 이 모든 그 교회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의 주권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지도자들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잡고 있고 그 일곱 금초대 사이 교회를 사이를 걸어 이리 교회 저게 다니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라는 것은 이 교회를 또한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에 터키라고 아까 지오도에서 봤었죠. 여기에 튀르키예, 지금은 튀르키예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선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 교회 또한 3년을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기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후에는 이 디모데가 후임으로 목회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어디에서 보낸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내용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낸 내용이 바로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나 종교나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부요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거대한 이 아데미 신전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 많은 그 신전에 장사들을 자기들이 우상들이 다 없다라고 해서 소동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기억할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또한 성행했었고 이교도적인 그러한 신비주의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았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을 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교도들도 많았었고 여기에 아데미 신전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수고와 또 내 인내를 하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라고 1절에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죠. 저기 그 아들이 그 대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와서 찬양을 인도했었던 거, 포항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전에 토요일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않은 것, 또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들도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하나님이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다 안다. 내 수고를 내 인내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하는 것 같아 보여.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도 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줘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것이 우리는 더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처음 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그 악한 것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러한 것들, 그리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대적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 무도덕주의적인 그러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의 일곱 집사 중에서 니골라가 변질되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내 이 육체는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이 행위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이 행위는 이 도덕적인 것을 그렇게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라고 무도덕적인 삶, 무율법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대적했다는 것, 이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이 지금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그 상황을 미리 가르쳐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교회다운 그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할 때 우리를 아는 것, 내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다, 내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이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칭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행위가 다 책망을 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책망받는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부분에 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잘 이겨나가야 될 것이고, 책망받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금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며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를 용서로, 죄 회개했다, 죄 용서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라고 하면 다시금 돌이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첫사랑을 찾도록 도전을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충성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칭찬받은 교회고 여기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시련을 당했다거나 내가 모함을 당했다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려주겠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까요?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실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죽었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이 에베소 교회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새벽별, 여기서 새벽별을
가지고 거니시는 그러한 표현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에 이 처음에 했을 때는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알파와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와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고 언제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에 여기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충성도가 높은 시민의식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도 심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그들에게 복종하고 다시 배교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때의 서머나 교회는 기독교 순교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분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이 우리가 순교하지만 영원히 살아날 것을 어떻게 해요? 위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갔었죠. 그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즉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에 로마 제국의 충성도가 높은 시민 의식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봤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환경과 유대인 그에게서 회방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에게서 상처받거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실상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또한 받게 한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도록 여기서 환난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일 동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되면 그 환난의 때가 지나게 된다라는 것,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받게 될 더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때가 있을 때에 이 고난이 지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 인내하고 충성할 때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끝나고 그 환난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때가 우리가 반드시 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에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종말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예,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기게 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 즉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이야기는 그러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사랑,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환난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지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순교가 핵심의 키워드입니다. 뭐 때문에 순교합니까? 뭐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수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수술해 버립니까? 예? 여기에서 세상과 타협해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속된 부분, 발람의 교훈이라든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의 검으로 수술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람의 교훈이라든가 니골라 당의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의 검을 가지시니, 즉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 이제 에서 위에 올라가겠죠. 서머나 지역에서 이제 또한 64km 지점의 도시입니다. 지중해 유역에서 이제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뱀신을 숭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신이다라고 해서 뱀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여기는 황제 예배의 본거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여기에 그때에 만연했다라고 얘기했죠. 황제 숭배 사상을 여기에서 내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죽임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숨거나 아니면 죽임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의 법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그래서 그 법정에
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황제 예배의 본거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순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기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거기는. 그런데 여기가 사탄의 권자가 있다. 여기서 이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아까 황제 숭배 예배의 본거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바가 이 개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안디바의 뜻은 모든 것에 반대하는 자다 이러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임, 안디바의 이 순교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이 안디바의 이 순교는 모든 순교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안디바가 그러니까 여기에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순교자가 있을 때 내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나는 배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것인가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버가모 이 교회에서 여기에 볼 때에 순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의 핍박에서 믿음을 잘 지켜 나갔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믿음을 정말 잘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그걸 가르쳐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걸림돌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행음하게 우상할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었던 그 발람의 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행음하거나 또한 믿음을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 이 무도덕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행음과 무도덕하고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한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돌아오는 방법? 회개하라. 거기에서 너희들 떨어지지 않게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초대권으로 이제 당시 잔치를 초대를 할 때에 흰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잔치에 오세요라고 할 때 흰돌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먹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흰돌에 거기에 초대를 받은 사람밖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고 하는데 세상과 양발을 걸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정말 우상이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죠. 세상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타협하며 여기에서 이러한 행음과 세상의 문화를 쫓는 그러한 그 행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는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받았죠. 여기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버가모 교회에서는 순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에베소는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충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서머나, 순교, 그 다음에 버가모가 순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키워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한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겉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까지도 영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훤히 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속에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루디아를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로 이곳 출신인 것입니다. 옷감 장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장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여기 두아디라는 어떠한 것이 상업이 어떤 유행이 됐을까요? 거기가 발전이 됐을까요? 옷감 염색으로 부유한 상업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드가 성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드가 성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상업 조직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업 조직 길드에 가입을 하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황제 숭배를 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가 여기는 길드에 가입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되겠죠. 기독교인들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 즉 루디아가 어떠한 것을 되게 잘했죠? 봉사를 너무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선교 헌금을 하고 봉사했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에도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앙을 지키는 믿음과 구제, 섬김 이러한 것들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환난을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덕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루디아를 떠올리시면 될 것이고, 루디아다라고 생각하면 섬김을 되게 잘했었던 것, 구제 잘했던 것, 믿음이 좋았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여기에서 깨어서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이 이사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종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여기에서 아까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같습니다. 이방 종교의 부도덕한 생활을 용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것이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그리고 사탄의 깊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예언자나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게 하는 이단자들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은 명칭만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 또한 동성애도 괜찮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명칭만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등해.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허용되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모든 것에서 허용하는 것,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용납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용하는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지금 순간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받은, 지금까지 잘 이겨냈던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로 주어서,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그리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의 자녀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 바른 복음을 또한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자리에 가 있는지, 내가 말씀의 분별이, 영적인 분별력이 온전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른지 안 바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제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여기에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칭찬받았던 내용들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내일에 어려움이 옵니다. 아니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고 잘 굳게, 칭찬받은 내용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통치권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과, 우리가 하늘 주님과 뭐라 그랬습니까? 왕노릇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통치권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 버두 이야기, 또 마지막 두와 디라는 뭐라고 있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이라고 있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영혼육의 순결을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도전을 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버두, 즉 4개의 교회에 관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우리가 지금의 상황도 같습니다. 왜 지금 교회가 지금 너무도 다 어렵습니다. 교회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하늘에 하나님이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어떻다고요? 앞으로 더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을 보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주님이 오실 때에 동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 또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 더 있을 그러한 그 고통에, 고난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을 지금 힘들지 어렵지 내가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당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잘 이기게 하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서 너희들 벌 줄 거야 두고 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회개해서 다시 돌이키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지금 책망받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또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순종은 고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다, 또 불이익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서 충성하라라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말씀을 영적인 분별력, 두아디라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죠. 참된 말씀을 분별하고 거짓 교류에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말아라, 버가모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그 온전함을 향해서 쉬지 말고 나아가며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7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칭찬받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면 그 칭찬받는 내용을 잘 지켜나가고, 책망받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망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또한 이기게 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